저는 이민 1세입니다. 성님도 아시겠지만 이민 1세가 겪어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언어겠고 또 문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영어에 대한 장벽은 미국에서 사는 한 계속해서 배우고 극복해 가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이민 온 지 14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요. 항상 그 영어로 부족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일을 하면서도 그 대화의 소통이나 또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제 딸이 지금 이제 한국에 잠깐 있는데 거기서 한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어려움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이 엄마 아빠를 조금 이해할 것 같다고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걸로 인해서 겪는 그 마음의 답답함을 저희들 얘기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특히 그 인종이 달라서 갖게 되는 편견은 미국에 섞여 사는데 마음을 오픈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어를 잘 못해서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무시당한 경험이 있을 때는 더욱 마음을 닫게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살아갈수록 여러분 영어 실력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 또 문화를 더욱 이해하게 되면서 그 벽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언어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음은 통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백인이든 흑인이든 유색인종이든 내가 마음을 오픈하고 대하면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마음을 오픈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내려놓고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할 때에 그들이 그 마음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통한다는 말이 여기에 맞나 봅니다. 얼굴 색깔 틀리고 또 말이 틀리고 문화가 틀려도 그 마음은 같이 공동살림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관계성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면 상대방은 그 겸손한 마음을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쨌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변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품고 있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달라질 때에 삶이 변하게 되고 사람들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들 중에는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그들은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오던 그들의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 바로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고백하게 된 거죠. 몇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바로 자신들 앞에서 온갖 병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기다려오던 구원자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고백을 들으며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있었던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빈들이었고 산이었습니다. 아무런 먹을 것도 구할 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곳에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하신 말씀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당신 자신과 사흘 동안 함께하며 천국 복음을 듣고 배고픔도 잊어버린 채 있었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즉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절에 나오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병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이 안 돼서 불치병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보살펴야 할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과 기득권을 놓치지 않게 해서 자신들의 삶만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자 모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치료만 해 주셨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I have compassion for these people.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거를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이 창자가 뒤틀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긴다는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 정도의 고통을 느낄 정도로 공감한다는 것이죠. 한자성으로는 우리가 측은지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바로 이 창자가 뒤틀어지는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아담이 죄를 지은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해도 길이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 말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병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병이 치료된 것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할 때 치료가 임하게 됩니다. 위로가 임하며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체험하며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뼈가 부서지며 살아 녹아나는 고통을 토로하며 죄를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재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성실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절실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요 또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신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사 눈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자신은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말이죠.
몇 번을 반복하며 사람들의 만류에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병 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의 이를 간절한 외침에 그를 고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내 손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해결을 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내 지혜로 해결해 보고자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의 대표적 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면 됐을 것을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하고자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사람들의 문제는 그 뿌리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졌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과 한 뜻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고 온갖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성도 파괴되어 사회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성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사 새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려야 문제가 해결되고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어둠에 있을 때 불러오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무엇이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그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번에도 무엇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한 우리들의 간구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연약함을 오히려 쓰셔서 강하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성령 되신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불쌍한 마음을 품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35,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하였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갖고 있는 아주 적은 양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고자 합니다. 턱도 없이 모자란 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으로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음식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금방 떨어질 듯 하는 그 떡과 물고기가 계속해서 주면 줄수록 강주에서 떨어지지 않고 넘쳐 흘렀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줬는데 벌써 50명째인데 벌써 100명째인데 이거 벌써 1000명째인데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였는데 저 4000명까지 가득
우리가 4,000명을 먹일 물고기와 떡이 있었나? 놀랄 거예요, 본인들도. 남자들만 4,000명이 다 먹고도 7강줄이가 남을 정도였습니다. 여자와 아들까지 합하면 적어도 10,000명은 됐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먹으면 족발 정도의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 손에 들어가자 10,000명 이상이 먹을 정도의 음식으로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기적을 다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면서 사람들의 배고픔과 형편을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병으로 그리고 영혼의 갈급함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떡과 물고기를 주면서 예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주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떡을 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자신들에게는 보잘것없는 양의 음식이었지만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웰빙이라는 말씀 아세요? 잘 아시죠? 워낙에 오래전부터 썼던 말이에요. 저는 이 웰빙이라는 말을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제 흔한 말에 대해서 새롭게 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말은 그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잘 먹고 잘 사자는 뜻이죠.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돈도 되도록이면 좀 많으면 좋고, 몸도 건강하고, 적당한 학력에, 권력에, 자연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노년에는 은퇴해서 평안한 삶을 살다가, 오래 살다가 생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람 이름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원하는 행복한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고, 욥기 36장 19절에 보면 재산이 많다고 하여 속죄받을 수 없고 돈과 권력으로도 속죄를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행복한 사람에 대해 말하기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즉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참 행복을 말하는 것이죠. 이 행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행복입니다. 돈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요, 권력이 줄 수 없는 행복이고요, 어떤 다른 것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 행복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 행복한 사람들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긍휼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즉 긍휼을 베풀 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긍휼한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말과 의미상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 마음은 같습니다. 두 가지 모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우리들을 먹이시는 것을 통해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되었고 행복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후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어찌하든지 먹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또 참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게 되고 없는 것이 보이게 되고 보잘것없지만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때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위에서도 친척이나 친구들, 이웃들의 아픔을 들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행복해요. 저희 이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기도할 때 참 행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쩌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놔두시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될 거야 하는 믿음이 생기고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할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새기곤 합니다. 그럴 때 평안이 임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의 열매요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인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자 예수님을 희생하셨습니다. 사실은 당신 자신을 희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나중에는 멸시와 천대와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자 희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자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희생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타이틀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희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편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가끔 그 외식을 하는데요. 뭐 외식이라고 해서 뭐 비싼 그런 식당에 가서 먹는 건 아니고 우리 저기 월그린 옆에 그 이내나무 있잖아요. 거기를 자주 갑니다. 햄버거는 저나 아내나 아이들이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세 식구가 같이 가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아내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설교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쓰고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은 아내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아내가 부부관계에 대해 얘기를 저한테 좀 해주더라고요. 부부 안에서 사랑이 식어갈 때도 있는데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볼 때 함께 계속해서 정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나 보다. 좀 그랬어요. 하여튼 간에 어떻게든 같이 사라지니까 감사하죠.
젊을 때 열정도 사그라들고 서로의 매력에 이끌려 살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운정, 미운정이 들게 되고 어떤 때는 한 사람이 아프게 되기도 하고 젊었을 때 계획했던 대로 안 될 때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 서로를 참고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타는 사랑으로 살 수 있어요 하는 감사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사람 간의 관계성은 더욱 좋게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면 내가 변하고 또 다른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로 보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이웃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